3월 9일 목요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최선의 노력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오후 셀 나눔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셀 모임을 통해 말씀 나눔이 생활화되어 셀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40초 동안 합심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말로 탄식하고 고뇌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정언하노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굉장히 큰 하나의 고뇌가 있는데 그 뒤에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고뇌는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주님께서 택한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항상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고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오히려 유대 동족들에게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불신앙에 대해 늘 고뇌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 민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뇌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 민족들이 계속 주님을 불신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주후 약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유대민족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짓밟혀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불행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부인하고 인본주의 종교로 가는 유대 민족들을 보고 늘 고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고뇌해야 마땅합니다. 제약의 길로 달려가는 민족들을 보고서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방 출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이 온전한 구원 얻지 못함과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어쩌면 바울의 예견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돌아보면 우리가 800몇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정치는 부정부패에 물들었고 사회는 도덕성이 정발됐으며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지구상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고난의 섭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저버리고 제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 고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고뇌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우리 민족의 장래는 밝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골방에 기도를 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민족이 잘 살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을 위한 영혼 구원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만 강력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근심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떠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해당으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아직 분단 국가인 우리는 더더욱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부유하고 평온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